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말씀 안에서 크신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9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우리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양으로서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며 주는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시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주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고 부패했습니다. 온갖 거짓과 타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로 제사를 통해서 보는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달은 특별히 여러분의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도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9월 한 달간은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 기초를 잘 다지고 또 예배의 부흥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는 사실 성도들이 가장 안 읽는 책 중에 하나로, 가장 재미없는 책으로, 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 또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 또 레위기를 모르면 당연히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며 제사법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관련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레위기의 히브리 본명은 와이크라라고 말합니다. 와이크라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레위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특별하게 부른 세 번의 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서 불꽃 떨기 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레위기 1장에 지금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큰 세 번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시기, 다시 말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이 세 번의 부르심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당연히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오직 예배자들일 뿐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요즘 시대의 예배들을 보면
예배의 대상이 좀 희미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렇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혹시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예배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9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또 그 교회까지 와서 방문하며 교회를 탐방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윌로우 크릭 철치에 대해서 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가 아주 하나의 멋진 공연과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쫙 찬양을 하면 마치 아주 훌륭한 콘서트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고요. 또 찬양이 끝나면 스킷, 그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또 공연처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 말씀을 선포하시죠. 근데 설교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래서 이 예배가 거의 뭐 1시간 안에 이렇게 잘 계획되고 준비돼서 끝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주 산뜻하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교회 예배가 좋아서 이제 굉장히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아주 잘 준비된 공연과 같은 마치 하나의 정말 멋진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예배라서 좋다. 또 두 번째는 예배가 짧아서 좋다. 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였을까?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였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기분 좋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였을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아무리 모여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예배가 얼만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레위기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성막에서 부르시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레위기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예배의 근원이며 바로 예배의 뿌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처음 드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그때는 왜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그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고요.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사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처럼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제사는 바로 죄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에도 보면 노아가 동물을 잡아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정식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집에 있는 동물 중에 소나 양을 한 마리 고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고를 때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러한 짐승을 골라야만 합니다.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제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성막문에 들어가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온 바로 그 성도입니다. 그가 자기가 데리고 온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수는 왜 할까요? 야, 소야, 복 받아라, 축복기도 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이 안수는 바로 속죄를 위한 안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안수는 이 짐승에게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의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고 이제 나의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이 안수한 짐승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를 위한 안수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짐승을 잡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를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에 뿌릴 것이고,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나무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를 잡는데, 자, 근데 이 소를 잡는 것은 누가 잡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잡아주나요? 아니면 성전에서 돕고 있는 레위인들이 잡아주나요? 아닙니다. 짐승을 잡는 종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데려온 그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이 백정들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와 양들을 잡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다 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 유대인 랍비에게 소 잡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 25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 내용이 생생합니다. 소를 어떻게 잡는지. 이 소가요, 한 번에 죽지를 않습니다. 가슴을 찌르고 목을 찌르면 소는 울어대고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고 울어대는 짐승에게 여러 번 칼을 찔러야 겨우 죽는답니다.
찌를 때마다 피가 튀고요. 결국 온몸이, 내 몸이 피범벅이 되고 맙니다. 피비린내가 아주 코를 찌른답니다. 만약 비유가 약한 사람들은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주 며칠씩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아서요. 결국 엄청난 수고 끝에 소를 겨우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뭘 해야 하냐면 그 소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요. 또 각을 떠야 합니다. 그 동물의 관절 또 다 이렇게 각을 뜨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은 소를 잡는데 온 힘을 다 쏟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그냥 지쳐버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제사장은 그 짐승의 이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여, 저 사람의 죄의 대가로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이시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제사장은 기도하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그리고 번제단에 피워놓은 불 위에다가 그 각든 짐승의 몸을 하나씩 올려놓고 이제 불에 태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죄를 가진 몸은 불에 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요,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잡아서 각을 뜬 고기가 불에 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겠죠. 기분이 어떨까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사지가 찢겨 피를 흘리고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구나. 아무리 짐승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미안해 한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힘든 순간이 처음에 동물을 고를 때부터 힘든답니다. 너를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우려고 그 짐승을 고른다는 그 생각, 나 대신에 네가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한 마리를 고를 때 참 힘들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이제 그 충격, 그리고 그 고뇌는 아주 한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몇 달이 지나고 또 해가 바뀌면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되면 또 소를 잡아서 끌고 성막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소망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소를 잡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그리고 그를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그 사람의 몸은 다시 온통 피투성이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지금 이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속죄 제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신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제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무한한 영원한 능력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이스라엘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지금 2022년을 사는 바로 우리들, 미국에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10년 후건 100년 후건 어느 땅 어느 민족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는 복된 은혜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셨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는 바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담긴 하나님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괜찮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제사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다시 하나님과 나와 평안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에 담긴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지만 역시 이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와 그 과정을 경험해야 하듯이 우리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또 중요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그냥 참여해서 앉아서 보고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지은 죄악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 이 예배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냥 찬양을 듣고 보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관람만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말씀에 열심히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듣고 받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화답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기면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참 소홀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도의 방학이 오기도 합니다. 언제 기도했던가? 내가 언제 정말 주님 앞에 절실히 기도한 때가 언제였던가? 기억이 오래가 된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예배를 통해 기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또 가끔은 성전에서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불길과 같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영적인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것이 너무 오래되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야 할 때가 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마음을 먹고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새날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떼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의 조화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복된 영적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제사에서 예배로 바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엔 한번 뜨겁게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귀한 삶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앞에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웬 은혜요 웬 특권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 잊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바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모든 문제와 아픔과 근심 고통이 있으면 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물질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